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서 32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44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다 함께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리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그러니까 그 설날 주간이죠. 23일부터 우리 그 다음 주 2월 3일까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정모 집사님 광고를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휴가를 가는데 설교할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2주간 가정에서 기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예배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걸 마쳤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마쳤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를 합니다. 이제 노래가 마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신명기 모세의 노래를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권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를 할 수 있죠. 이제 자기의 죽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할 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권고하는데 46절에서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하나는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모든 생각과 의지와 결단과 감정을 느끼는 곳, 그게 마음이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믿음도 마음에서 나오고 반역도 마음에서 나오죠. 신뢰도 마음에서 나오고 배신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용기도 마음에서 나오고 두려움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경험들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슬픈 일도 마음에 들어오고 나쁜 일도 마음에 들어오고 두려움도 마음에 들어오고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에 들어오고, 마음이 우리 중심 아닙니까? 모든 삶의 경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모든 삶의 경험들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경험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옵니까? 근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경험들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수많은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요셉처럼 형들이 자신을 팔았어요. 여러분, 가족이 자기를 팔았어요. 얼마나 큰 배반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과 상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두 번의 아주 귀한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꿈의 이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한 번도 어긋나가지 않아요. 왜? 그 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죠?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징표가 기름 부어주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죽을 뻔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서는 담대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의 삶을 신앙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여기 명령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우선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뭐죠? 먼저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 말씀인가, 이것이 나에게 지금 적합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나한테 맞아? 맞으면 지키고, 맞지 않아? 그럼 안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라고,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데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지켜 행하는 것이 1차적인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렇게 슬쩍 넘어가야겠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순간에도 남의 것을 만지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달라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의 것을 존중하라, 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라, 욕심 부리지 마라. 무조건 명령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모세가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지휘자의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 뒤에서 지휘관이 돌격하면은 돌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돌격을 안 하면 뒤에서 지휘관이 그 사람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선적으로 계명의 말씀이든 율법의 말씀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마음으로 1차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47절의 말씀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랑하라? 내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감정이 있는데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평생.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감정 때문에 사랑하라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뜻이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번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일단 변화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명령이라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지키기 어려운데 그 말씀이 너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죠? 모든 것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우선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 생명이 가득 찹니다. 왜?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럼 죽음도 두렵고, 질병에 걸려도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돈이 없어도 두렵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두렵고.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의 생명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는 생명, 겸손해지고 복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좋은 음식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올가닉 먹는다고, 유기농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명은 그건 육체가 잠시 좋아지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이 육체만 있습니까? 영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삶의 관계도 있고,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은,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공부 못하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갖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큰 인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좋은 인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그 당시에 허다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거인을 쓰러뜨리겠다, 그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생명이 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내가 못 살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삶의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자기보다 2배 이상 큰 골리앗이 서 있어도 두려운 게 아니에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8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51절이 그 말씀의 이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아론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 이 하나밖에 범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밖에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이 범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밖에 범죄하지 않아도 그게 중대한 범죄일 때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리바 물가에서 사건,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이런 말을 하고요. 모세를 막 위협하죠. 너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 막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 물이 나오라고 외치라. 또 한 군데에서는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반석을 2번 치고 소리를 치게 되는데, 근데 이 3번 나오는 이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도 이제 이 3가지를 다 읽어봤는데, 아니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있어요. 모세가 화를 냈거든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면서 반석에 자기 지팡이를 쳤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화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화를 하나님께 낸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낸 거예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소리 하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목소리에 화를 낸 거예요. 이 반역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반석에 지팡이를 2번 치니까 반석이 터져 나와서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았다고요?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의심할 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기대를 하질 않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아는데 그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데 얼굴에 분기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죄가 되는 것인데, 이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게 다 달라요. 중직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다르고, 일반 성도에게 기대하는 게 다르고, 목회자에게 기도하는 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성도고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자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성전을 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다윗이 뭐 개인적인 복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춰서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낸 자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지라도 너는 성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군인이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린 자가 성전을 졌다면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을지라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약속의 땅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않은 세대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약속의 땅 제2세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머리로 간직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간직해서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제어하고 커트하고 잘라내고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게도 되는 것이고,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것만 잘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고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굳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삶까지 이룰 수 있는데,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남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